예, 이제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 나누는데, 이번에는 10페이지 그 하반부에 있는 혈통적인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로 입적하여 양자를 삼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구원의 다른 점은, 구약시대는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들, 혈통적인 이방인들과의 관계, 이것을 중요시한 것이, 혈통적인 것을 중요시한 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상이었죠. 정신이었죠, 그게. 그랬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혈통적인 관계는 다 믿음의 관계로 전환돼 버린다. 그래서 율법을 다 완전한 법으로 변혁한다라고 이제 신약에 표현됐는데, 율법은 완전한 법으로 변혁된다라는 말은 혈통에 따른 육신에 상관된 법이 믿음의 법으로 바꿔진다, 그런 뜻인 것이죠. 네. 자,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일단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입적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은 미리 낳았지만 그 아들은 요셉의 아들로 계보를 잇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아들 이후에나 이제 요셉의 아들로 계보를 잇는 거고, 애굽에서 미리 낳았던 그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로 계보를 잇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한 게, 그 형의라는 것은 요셉의 셋째 아들들은 자기 명의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이 된 형의 명의로 기업을 상속받는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이라는 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의 것이 된 그 두 아들의 이후에 난 아들이래야 내 소생 요셉의 소생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요셉의 산업은 누가 받느냐면, 어떻게 받냐면 그 형의 명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명의로 셋째 아들 이후의 사람들은 기업을 받는 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양자라는 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나무의 뿔을 치마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두려워했던 그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죠. 이 말은 또 현실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죽기를 다 무서워하죠. 왜 그래요?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조물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면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는 걸 다 두려워하죠. 죽는 것 기다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나요 하고 다 손 들어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자들이나 이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보내신 이에게로 다 돌아가게 돼 있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지 않고는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곧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습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금령과 나무로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 뱀은 와가지고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버리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다 죽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영을 받은 자들이다? 종의 영을 받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죽음의 사자인 마귀의 종되는 영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셨죠. 마귀는 살해야 될 자들도 죽이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있죠.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것이 실제단 말이야. 이것은 죄의 종, 세상의 종, 율법의 저주의 종 그래서 했지만 실제로는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어 이렇게 하는데 며느리가 가서, 저 손자 며느리 가서 말씀대로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현이 이거 나오죠. 죽어야 쓴다고 얘기해놓고 나서는 그냥 입에 붙은 소리지. 처녀가 나 시집 안 가고 엄마랑 같이 살 거야 한 소리 입에 붙은 소리죠. 그 소리 하는 소리나 늙으면 죽어야 해요 소리나 똑같은 소리죠. 그 말을 말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죽기 싫다는 소리고, 나 엄마랑 영원히 살겠어 그 말은 나 빨리 시집 보내줘 그 말이지. 그게 진짜인 줄 알고서 시집 보낼 생각도 않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 시집 안 가고 엄마랑 살 거야 그러면 나 빨리 시집 보내줘라는 말로 알아들어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늙으면 죽어야 해요 그 말은 난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라는 말로 알아들어야 맞지.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서 며느리나 손주 며느리가 내일부터 그럼 밥 안 갖다 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 문 걸어 잠궈 놓을 테니까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만약에 이러고 나와서 문 잠궈 놨다 그러면은 사람 살려 그러고 소리 지르죠. 문 두들겨 가면서 사람 살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또 이러고. 예, 이것이 인간이라는 건 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죄의 종이다 이거요. 증거다 그요. 자, 그런데 무슨 영을 받았다겠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가? 너희는 로마의 교회 형제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8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죠. 이만희 집단에 가면은 이만희 교단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맨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처음으로 부활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똑같이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은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이라고 표현해서 양자될 것. 여기 이게 이제 피오데시아라고 읽는 이 양자라는 용어 설명을 하느라고 여기 읽어보는 거예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몸의 속량이라는 말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 지금 그 말이죠. 네. 그런데 교계에서는 이 육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육의 장막을 입고서 영원히 산다고 해요. 육체 영생 그거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하죠. 이만희도 그 얘기, 뭐 무슨 유명하다는 그 여자 목사 요새
이거 날리는 사람 하나 있는 신옥주 뭐 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제 아주.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 그게 지금 뭐에 속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은 금령의 실과를 금령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아니라 하는 그 말씀에 다 속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번에는 이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봅니다.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먼저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양자되는 법이 있었죠. 룻기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룻기는 이제 안 읽을 거예요. 이제 다 알으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양자 삼는 얘기 그거 나왔죠. 오늘 지금 우리는 역대기를 가지고 몇 시간을 했는데 뭔 얘기 알고 보면 양자 삼는 얘기죠. 양자. 양자 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소리죠. 내가 어떻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이 됐는지 자체를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은 소용없는 소리잖아요. 백날 입으로만 떠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자,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여기서는 양자라고 하지 않고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로마서에서는 다 양자라고 번역을 했고 갈라디아서에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로 이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여기는 아들들이 되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휘오디시아라는 말을 양자 세 가지로 번역이 됐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명분, 에베소서에서는 아들이 되게, 아들이 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똑같은 단어인데 휘오디시아라는 이 용어가 양자라고 번역이 됐고 아들의 명분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아들이 되게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이 양자 휘오데시아로 삼는 유대인의 율법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다. 이들 이후에 세 번째 아들부터나 네 것이 된다. 그래도 세 번째 아들 이후에 낳은 네 것은 내 것이 된 그들의 형들의 명의 하에 기업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쭉 내려오는 용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양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역대기에서 우리 계속 입적돼야 된다. 입적. 다른 면에서는 게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설명했죠. 귀화 항복을 해도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그냥 항복해서 돌아온 자들은 자기 지파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성을 바꾸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과 섞여 살 수 있는 권세는 주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 사람들이 그랬죠. 성을 유다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두원 민족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데 함께 사는 걸 허용을 받는다 이거예요. 항복한 사람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입적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입적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입적. 예. 입적이 돼야만 생명이 같아야 되니까, 생명이 다르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것과 생명이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죠. 생명이 같다는 건 피가 섞였다는 뜻이니까. 예. 자, 이제 룻기는 많이 했으니까 빼고 뒷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5절. 예, 거기 이제 회복력을 내가 일부러 이 개역 성경을 읽었지만 회복력을 일부러 인용을 해드렸어요. 그 뜻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미 읽은 절이에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무엇 때문에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예의 영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슨 죽이는 권세를 가진 마귀의 노예가 되는 영을 받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지요. 예. 입으로만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하지만 사실은 더 살고 싶어,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요새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젊을 때 이런 세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버리지. 예. 그러죠. 노인정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니까. 집에서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요 이러고 나가서 노인정에 가면은 딴소리 해버린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번역을 하기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양자라고 하지 않고, 로마서 8장 15절을 개역성경은 양자라고 그랬죠. 로마서 세 구절이 다 양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복력 성경에서는 아들의 자격이 되는 영을 받았다 이랬어요. 이건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양자는 데리고 온 자식이다 소리죠. 아들이 되는 자격이라는 것은 입적됐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입적됐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격이 나도 아들이다 라고.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둘 중에 하나만 히브리인이라도 우리가 입적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적부침을 받으면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입적될 수 있죠. 유대지파의 사자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입적될 수 있다 이거. 아들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예수님 때문에. 예. 그게 안 되면 교회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고 에베소서는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더 강조해요. 엄마 딸의 계보, 여자의 계보로도 하나님 아들로 입적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도 입적될 수 있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어머니 계보 모계를 통해서도 입적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로.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지금 계속 내가 지금 증거해 온 바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만 두려워서 항복해 가지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이 돼야지 그냥 함께 그냥 얼싸들싸 지내는 그런 신앙생활로 맞춰서는 안 되겠죠. 예. 미디안 족속도 함께 살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예수님 족보에 입적이 되는 사람이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 쭉 얘기한 다음에 이런 자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지 내 아들들과 함께 살게 해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자 이제 상속자는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후사 상속자가 되는 걸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이 그 나라 백성으로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좋다 이런 사람 되시지 말고 함께 살 수는 있어요. 아들의 나라에서. 그런데 상속자가 되는 신앙이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회복력은 아들의 자격이라고 한 말이 너무 번역을 잘해놓은 거다 그런 말이야. 함께 사는 그 입적된 것이 아니고 함께 살도록 그냥 항복해가지고 두려우니까 그게 미디안 족속이 풍문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한다고 그러는데 저기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미리 와서 항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살려준 거 아니에요. 백성으로 살 거예요 영원히 아들로 살 거예요? 딴 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이거 난 손 씻느라고 그래요. 손 씻느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도대체 말이야 넌 가르쳐 놓고 백성만 돼도 좋다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느냐고 이러시면 난 잘 가르쳤는데요 하면서 또 그때 가서 말이야 나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나요 했다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난 뭐가 돼 그러면? 자,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신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둔 번역이다 이거예요. 오늘 하는 집회는 지금 족보 이야기를 이제 그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집회는. 자, 로마서 8장 23절에 그럴 뿐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자격.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과 양자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번역은 사람의 영이 다르죠. 아들의 자격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로마서 9장 4절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의 자격, 양자라고 번역한 것을 전부 아들의 자격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회복력 성경이에요.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양자는 아들의 자격이나 그게 그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영이 전혀 다른 영인 거예요 지금. 회복력은 양자라는 단어를 아들의 자격, 헬라어로는 휘오디시아라고 번역하여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했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는 아들이 되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차라리 에베소서가 훨씬 더 좋은 번역이죠. 그러니까 뭐게? 에베소서라는 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문이 있다, 문이 열려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에베소서잖아요. 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들이 되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영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님과 똑같이 아들이 되게 해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얘기죠.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성경에서 양자라는 용어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의 상속권과 관련되는 용어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인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들이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고, 로마서에 나오는 용어죠. 표면적 유대인이 되죠.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내 속에는 거짓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다 이거야. 자, 그래서 그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는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럼 뭘로? 믿음의 법으로 적용한 사람들이 진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제 구속사와 관련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죠.
왜? 말씀을 먼저 맡았으니까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으므로 버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을 따라서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내놓고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전도들 이만희 그 그룹도 어제 뭐 나자매가 글 올린 거 들어보니까 뭐 막 난리더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철병거 가진 자들 이렇게 보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목사님들 뭐 이만희 뭐 장길자 뭐 해가면서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 그 철병거 다나 그들이 다 갖고 있잖아. 그 사람들 우리 기업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들에게 전도하셔야 돼. 예. 뭐가 딸릴 것이 있어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이방 죄인들이지만 때가 차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들의 말씀을 믿어서 구속받은 영적 자녀들을 그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았죠.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후사를 삼는 거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신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다.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있고 신부가 있고 14만 4천을 어린 양께 중매하는 중매자들이 있죠. 아들들은 중매자들이죠.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신부가 되는 권세는 있지만 그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이제 11장 인용한 17절로 24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여기서는 돌감람나무라는 건 네가라는 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한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서는. 자, 꺾인 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지들을 쳐버렸다 이거예요. 쳐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네가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지체들을 그 자리에다가 가서 감람나무 가지 잘라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 잘라다가 좁을 붙였다 이런 말이야. 이게 구약성경 지금 계속 말씀 나눈 얘기죠. 영적 적용이죠. 예.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 이 말은 신앙의 근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같이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같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이라는 건 잘려나간 가지들을 향하여 접붙임 받은 너희가 자긍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 신앙의 뿌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우리는 다 접붙임 받은 자들이죠.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그게 이스라엘이 다 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끝이지. 그런데 걔들이 예수님 오시면 배척하고 죽이고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소동을 해야지. 아까 민수기 얘기대로 자면 야,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게 교만은 금물에 무조건 신앙에서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원가지들이랑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거죠. 예. 야곱 자손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정없이 잘라버렸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뒤로 물러가서 심륜에 빠지거나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그 다음에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너도 이스라엘 사람들 버림받은 거나 너나 똑같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잘려져 나간 건 넘어진 거죠. 자, 이 말은 소망이 있죠. 잘려져 나간 자리에는 다시 덧붙이는 그게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고, 넘어진 자들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회복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죠.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 것이 아닌 다음에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은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잘려져 나간 자들은 가능한 거예요. 이건 경륜에 속한 문제예요. 이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킴받은 것은 일시적인 일이다라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언제까지? 교회 시대 시작해서 교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만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넘어진 것이지,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또 붙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접붙였는데, 하나님을 지국정성으로 잘 섬기던 자기 백성들 접붙이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죠.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버림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이방을 데려다가 접붙이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거예요. 문만 하면 되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이방인들 구원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눈에 불 켜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말이죠. 그들은 교회 시대 동안에는 그들에게는 계시될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고,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이 되면 인마진 12지파에게 인친다라는 것은 계시될 믿음을, 성령을 그들에게 또 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접붙임을 얻으리니 그랬단 말이야. 교회 시대 끝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접붙임을 끊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된다, 지금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지, 지옥불에 멸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갔으면 다 그럼 접붙임 받는다는 뜻이냐?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게 믿어야 된다.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 그들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 양이라고 그러죠, 이 무리를. 그들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지만 아무리 오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 이제 전파되는 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치는 사역이 이제 이어지니까 아무리 전파를 해도 끝내 안 믿으면은 왼편 양무리가 되는 거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해도. 그런데 말씀을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그들이 맡으니까 오는 천년 왕국에서는 이방인들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 사명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는.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접붙이는데, 자기 백성들, 그들은 이미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고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인데,
영감, 계시가 없어서 못 깨달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을 닫아놔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깨닫게 해주시면 하고 하는 순간에 천국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기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이 사람들이 더 쉽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했어요. 자, 인용한 로마서 11장 말씀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의 가지인, 로마서는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지만 요한복음 그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로, 이방 교회 시대로 이게 이제 갈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로 갈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감람나무로 여기 비유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마를 찍어내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들, 즉 육신의 사람인 첫 아담의 후손들인 혈통적인 이방인들 중에서 가인 족속, 에돔 족속 다 구원받는 길이 있었었죠. 상징이었다.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여, 복음 했었지만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을 접붙이신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비유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는 마른 나무 혹은 찍힌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뿌리만 살아있으면 새순이 나올 수 있죠.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으로 상징되는 부활 생명의 이치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마르고 죽은 나무가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그림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인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늙은 나오미가, 소망이 없었죠. 그 나오미가 자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자기가 양육하죠. 엄마가 양육했다고 돼 있지 않죠. 그리고 룻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 않죠.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속사에서는 무슨 대수 혈통적인 직계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죠. 한쪽 건넜는데도 아들로 딱, 그렇잖아요. 룻기도 그렇고 창세기 아까 읽은 48장도 그렇고 손자인데 손자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이다 이래버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무릎에 앉혀놓고서 그 양육했다 이래버려. 그럼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데 이게 지금. 자, 이런 비밀스러운 기록이 룻기에 다시 재현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이방 땅에서 죽었으며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끝난 지가 뭐 한 해 두 해면 경수가 혹시 어떻게 월경 불순했다가 다시 고쳐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니까, 경수 끊어진 지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이게 아들이 생겨나야만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구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몇 달 만에 누합시 생겼다든지 뭐 1년 만에 만약에 했다든지 나는 뭐 요즘에 머리카락이 새까맣게 다시 나였다고 이랬다면 이거 육신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소망 없는 사람이 완전히 되게 만든 다음에 회복되게 만드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때가 참해라는 말이에요. 때가 참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을 때까지, 나를 완전히 부인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온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절대로. 나는 나 같은 놈은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가망 없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 룻기에서 나오미는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련한 과부였지만 자부 룻이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근족이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여 남편의 대를 잇게 하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먼 후일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 혼인한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경우 홀로 된 사람이 이제 재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미는 이치나, 성경에 우리는 다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사람은 재혼하는 사람이요, 초혼하는 사람이요? 세상신 마귀가 우리 다 마누라 삼아가지고 하고 싶은 짓 다 했었죠. 예. 그런데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면 예수님한테 재혼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고 좋아 못 살겠다고 난리를 지기고 그러더니 뭐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뭐라, 권태기가 금방 와. 이놈은 권태기가 와가지고 딴 눈은 슬슬 돌리고 앉았고, 그러고 나는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지 새끼 배를 갖다 뒷발질해서 차버려. 그러면 그런 거 살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친정엄마는, 친정아빠는 딸 그러고서 이러고 저 보따리 가지고 오면은 그 이튿날 당장 사돈 좀 만납시다 하죠. 거기서 그 신랑놈 그 저 아무개 그럼도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딱 그러지. 그러면 제가 다 알지. 그 시댁에서도 발발 떨지. 지금 장난하는 거요? 나 같으면 그래. 당장 지금 장난하는 거요? 그때는 사람을 몰라고 해도 돼. 그때는 당신 말이요, 내 딸 데리고 갈 때는 결혼식장에서 말이요, 만나기 전에 막 가족 인사하고 그럴 때 막 고맙습니다 막 했었고 90도로 인사하고 말이요. 그때 내가 좀 딸 가진 사람 그때 한번 고개 이제 저 어깨 피는 거지 뭐 막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엊그제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둬. 그럼 막 그 자리에서 앉아서 뭐 자식 말이야, 불상놈의 새끼 말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놈. 아마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둬 절대로. 언약을 어기면, 동맹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돈 안 맺은 것보다 더 악랄하게 당하는 거죠, 그거는. 이게 사이가 허튼 짓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친정 부모님이 그거 이래도 저래도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버르쟁이를 딱 잡아놔야지. 그러고서는 알아서 해 이놈아. 사돈 보고도 잘 생각해 보세요. 딱 그러고선 돌아서도 집에 와서 맨날 와서 막 쌀쌀 빌고 막 잘못해서 눈물 흘리고 하고 하면 마지 못해서 보내줘가면서 함부로 앞으로도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들리면 그때는 너 절대 용납 안 해. 막 딱 그래버리고 그야말로 호적 다시 갖고 와버리면 되는 일이니까. 뭐 이혼시켜가지고 자기 호적으로 갖고 와버리면 그뿐이지 뭐. 그러고 좋은 사람 알아봐가지고 시집 보내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래. 난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돈댁에다가 자기 자식을 맡겨놔도 가만히 있으면 뭐 그게 아버지요 그게? 하늘 아버지 마음이 이랬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요. 세상에서 첫 번째 혼인한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경우 홀로 된 사람이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미는 이치나, 지금 이 성경 이야기는 다 같은 맥락에서 다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야, 성경으로 이런 비밀들을 기록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그냥 영으로 깨달아야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재혼시켜서 세상신 마귀에게서부터 이혼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혼인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새 가정을 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찬양한다. 첫 남편인 아담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과부된 인류는 당연히 하나님의 중매를 받아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후사를 낳아 하나님의 씨를 유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를 잘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씨를 유전시킨다는 건 전도 잘한다 그 말이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그 6번 자료를 더 해드려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단락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나 시집 보낸 누이가 뭔가 불행한 일을 당했으면은 그 사돈이나 자기 매제나 매형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친정에 아버지가 너무 늙었으면 오랍이라도 나서서 그걸 해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핏줄이 자기 오누인데, 그런데 세상 나라에는 엉뚱한 데다가는 열불 내고, 진짜 열불 내야 될 일이 있으면 쥐죽은 듯이라고 고개 숙이려고 그러고, 그건 비굴한 짓인 것이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 뭐 세상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